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돕는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어서 사무엘하 6장 12절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도 표시를 해 놓으셔서 다 나중에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시편 24편의 말씀은 이 사무엘하 6장에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즐겁고 너무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일을 진행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24편에 이렇게 노래한 그런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이 다윗의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한 번 쉽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사무엘하 6장에는 이렇게 두 번의 언약궤 이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그 3만 명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이제 건축을 하고 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확고히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 하는 그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중요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각 지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수레에 그 언약궤를 실어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나답에서 나온 그 수레가 내려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들이 발광하듯이 뛰면서 그 소에 메어있던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소 달구지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언약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땅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서 옮겨 다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긴 세월이 지나면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죽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세우고 다윗의 자기 왕궁도 세우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힌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중요한 그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한번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다시 석 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사무엘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는 원래 양쪽에 긴 나무 가지들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너무 긴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이래서 우사가 죽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언약궤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즐거이 이제 보면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하면서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또 다윗의 그 처 미갈은 아주 그 천박한, 아주 그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게 그 부분을 또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때는 너무나 엄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런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어떤 모습도 또 하나님은 또 용인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중하고 좀 더 엄격한 심령으로 또 아주 집중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많은 악기를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도 돌리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끔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게 좀 어떤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또 하는 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너무 어떤 예배 자리나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너무 요란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엄격하지 않고 조금 진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그 마음가짐 항상 중심은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4편도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올라갈 때 그 악기가 연주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시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잠깐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은 그래서 엄격하시고 만유의 온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1절 2절은 그렇고 3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0절까지는 또 이제 모든 부분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짧은 시편이지만 24편 시편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24편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오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는 제목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는 곧 4절에 있는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오늘 시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는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조목조목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군가,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오늘 제목은 그런데 15편은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은 이러한 이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그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리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그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유대 바입과 그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보는 그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아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워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시온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 산은 그렇게 크고 높은 산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시편 68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래서 실제로 큰 산들이 보면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그렇게 아주 낮고 산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민망한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 되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많은 세상의 높은 산들보다도 그 산을 귀히 여기고 그 산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24편 시편 본문의 24편 4절에 보면은 다시 시편 24편 4절 보시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편 4절에 손이 깨끗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은 우리 그 행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우리에게서는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 귀한 부분이죠. 우리 그 정호 형제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정호 형제님이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기계에 손을 자꾸 다쳐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게 얼마 전에도 꽤 오래 전에 아주 그 손에 좀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죠. 저기 구소동에 있는 그 병원, 마이크로 병원이라고 하는 구소동 병원에 가보면 정말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가락이 잘린 사람들 막.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거의 뭐 밤을 새워서 치료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우리 원장님 우리 그 다친 사람들 치료하다가 과로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종호 형제님 옆에 보니까 애국에서 온 그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 손이 이렇게 잘렸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걸 보니까 정말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 지금도 한국에 있을까?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자기 그 손이 잘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보상은 잘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은 정말 그 너무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나쁜 일, 특히 사람을 죽이기도 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손은 어쩌면 행실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30절에 보면은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10 자녀들이 행여 밤새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엄격한 하나님이셨잖아요. 아까 그 웃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는 너무나 잘한다고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셨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충분히 이해하고 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너의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행여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그는 계속 그 자녀들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그런 나쁜 행실을 하지 않도록 계속 그가 돌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 자녀가 하루 밤새 모두 죽임을 당했죠. 그런 참 그 하나님의 어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민수기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맞습니다.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 말씀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계속 우리가 쫓아나갑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어떤 형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중국에까지 갔어요. 중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 동생도 데리고 중국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또 조선소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천안에 있는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또 2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진행을 아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셔서,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소개한 그 지역의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예쁜 아이도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것처럼 행복하게, 아직도 젊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내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식을 들어보면 아직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저는 이 부산 동래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산에 16살에 부산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동래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동래구청 앞에서만 청춘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산교회에 속해가지고 계속 부산교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는 지금 30대, 제가 알기로는 중반인데 그냥 정말 많은 일을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진행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요즘은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24편 4절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 아삽은 유명하신 분인데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 마음가짐이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집을 나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하지 못할 때는 집 문턱을 나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뭐 할렐루야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저의 그 심령을 먼저 지켜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집을 나선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또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더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 히브리 10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부분에 관하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해 보기에는 그 세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 신앙적인 그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우리는 이제 정말 그 세례가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씻고 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정말 내 심령을 씻었다고 믿게 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세례에 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그 등한히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약간은 그 실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깨달으셔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4편 4절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할 때 뜻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러면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어떤 모양이 사사롭게 어떤 것들의 뜻을 두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원문에서는 나프시라고 해가지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탄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데 이럴 때 허탄하다 이런 뜻은 공허하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고 특히 다시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대해서도 그냥 매일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조금은 그 허술한 어떤 심령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집중하고
허탄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런 시편 기자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 쭉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7절에) 42절까지 제가 1절 읽고 성도님께서 또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었던 부분을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정말 그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기 하나님과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에 관하여 소개하면서 먼저 모세가 세웠던 그 광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가 이제 그 생명의 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 광야에서 조바심이 나가지고 이제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린 일이 있었죠. 드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헛되다고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내팽개쳐 두셨다, 이렇게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열왕기하 17장 1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을 찾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 관하여 지적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을 자초한 호세아 왕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해서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더 그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뚜렷한 그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 형상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또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이 신앙 형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부분입니다.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랬죠. 아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죠. 특히 달을 섬기고 또 해를 섬기고 별자리를 또 사람들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도 나는 무슨 별자리다, 나는 무슨 별자리다. 요즘도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별자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그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달과 해를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그냥 버려두셨다. 그렇게 하도록 그냥 포기하셨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지 않으셨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모세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부분들을 다 잘 하나님과 또 모세가 수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도 보면 아주 그 모든 불의와 이런 부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그런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라보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자와 또 같이 하고 있는 신앙의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수정되고 교정돼서 극복되기를 바라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지만 계속 자기가 신앙생활의 어떤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뜻을 허탄한 데 두고 있는 그러한 신앙 생태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옳지 않은 그런 신앙 마음대로 두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이제 버려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꽤 어려운 그런 시험에 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예배 드리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는 뜻을 바로 하는 그런 자세를 바로 고치는 부분들을 자꾸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에 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 부분을 24편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4편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치 않은 자로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일까? 이런 부분은 시편 15편 1절 4절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런 분들이 거짓 맹세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혀도 항상 바르고 그 마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언어에 실수가 없는 사람, 특히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조금 실수하는 부분이 많죠. 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출애굽기 이미 그 십계명에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말씀의 기본 틀이죠.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 말씀 찾아보시면 오늘 이제 다 이 부분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고 말라기서 거의 지금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우리하고 꽤 멀리 있는 말씀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로써 이런 부분들이 간혹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수를 부린다는 것도 다 말로 술수를 부리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것,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 실컷 일을 부려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싹을 잘 주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눈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나그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하고 조금은 먼 어떤 내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말 속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사소한 삶의 어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그냥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왜 엄격한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